오늘 말씀은 가던 길에 앉아있는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조차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오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또 아픈 사람을 보면 또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장애인이 되었을까? 저 사람이 임신됐을 때 어머니가 약을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찾아요, 여러분? 원인을 찾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서 지금 이 맹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맹인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품고 있었으면 가족이 돌봤을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예요? 아무튼 이 사람의 잘못이든 조상의 죄든 뭐든 그 장애인이 집안의 수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하면 어떤 경우였을까요? 집안에서 내쫓았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장애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라고 하는 관점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관습,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장애인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정죄받으며 죄인으로서 짓눌려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사회 문화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와 인과응보로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이거야.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성도 있죠, 여러분. 무슨 위험성일까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인과응보에 붙들리면 운명론과 결정론에 빠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사회로 끌어와 보자고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과응보의 결론인지.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셔. 다 누구 결과예요? 누구 뭐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멋있게 생기고 못나게 생기고 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결과에 대한, 현재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탓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했으니 내가 가난한 건 당연해. 그리고 이걸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또 부모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결정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운명론과 결정론의 단점은 뭐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죠. 이 상황을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운명론과 결정론의 약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운명과 삶은 결정돼 있다고 하는 결정론에 빠지게 되고, 결정론에 빠지면 그 원인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운명적으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것도 운명이지 뭐 하면서 살아요. 뭘 비판한 것도 있죠 뭐. 어?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도전이나 창조하려고 하는 도전이나 창조의식이나 새로운 인생을 열고자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그것을 인과응보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결정론자와 운명론자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되게 돼 있어요. 계급 사회. 계급이 졌죠. 우리 인도의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여러분. 사회 신분에 의해서 인생의 계급이 결정돼. 이게 운명론에 빠져서 그럴 거거든요. 운명에 도전하지 않거든요. 도전할 수도 없어. 이 계급이 지배하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회냐,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냐,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대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계급사회, 신분사회에 오늘 운명론에 빠져서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3절 말씀인데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운명론에 지금 붙들려 있지, 인과응보에 붙들려 있지. 세상은 그것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붙들린 그 사고가 더 넓혀지고 열려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바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있는 문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길 바란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다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세상, 이 세상에는 무슨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철학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열어주시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상식에 붙들려서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거 가지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가 있다?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안목이 있고 다른 관점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세계가 강해져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지만 그건 항상 뭐 해야 돼? 겸손하게 나의 주장일지라도 내 경험일지라도 또 다른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관점과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이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 세상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선악의 분명한 기준이 있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관점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생각이 유연성이 있으면 세계를 바라보는데 더 넓은 세계와 은혜를 누리는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인생의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은, 오늘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뭐가?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육체적인 장애와 인생의 문제들이 뭐를 위한 과정이 되고 뭐를 위한 방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인생이 얼마나 자유스러울까요? 아픔이 있어도,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막힘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도 그 사고 속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눈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대할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자유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도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안목,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게 열리지 않고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런 거 열리지 않는데 일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 너희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할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 너의 눈을 활짝 열어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방편이 된다,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아, 저 문제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저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보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인생 송두리째 부정해. 비판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거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되니까 저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좌절스럽고 그리고 원망도 생기고 고통스러울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와 원인과 결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이런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쪼그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부터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강험해도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우리 모두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에게 간증의 흔적거리들이다. 간증거리들이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자라오는 과정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제서야 아버님 우리 가정에 장인 장모님은 더 말찍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제서야 어머님 생존해 계시고 이제서야 아버님 95세 소천하셨으니까 집안에 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중학생 때 성령 체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냥 기도하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말이에요. 왜 부러웠던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사고와 사건을 치고 그냥 말썽이나 피고 좀 크게 좀 문제를 일으켰다 회개하면 내가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리석게도 아니 나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그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좋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믿음으로 이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었어도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고민이 아픔이 많이 있었던 거죠. 얼굴 반반하게 생겼다고 고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으로 깊은
영적인 고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만나는 문제들과 깊은 고민, 밤잠 이루지 못하고 금식하며 애통해야 했던 그런 고민들, 세상에 오직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만 단독자로 결정했어야 될 이런 고민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가 만나는 육체의 문제든지 세상의 문제든지 내면의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열릴 때, 그 관점을 갖고 그 은혜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찬양이 넘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재미고, 이 예수 믿는 감격과 감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덤으로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에서 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주님의 열어주신 세계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수님의 제자들 질문했잖아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 이렇게 세상을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봤구나, 내가 그렇게 보려고 했구나, 원인은 뭔지 찾으려고 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세상을 볼 때는 무슨 눈을 가져라? 주님의 눈을 가져라. 그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갖고 영혼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 다 뭐예요? 조상 탓이니까. 우리말도 있죠? 잘 되면 나 탓이고 못 되면 다 못 탓, 조상 탓.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냐고 죄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 죄를 찾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정죄하려고 한다고 하면, 판단하려고 하면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정죄하는 가정, 정죄하는 사회, 정죄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인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 인물이 세워지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상의 눈이 뭐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늘을 봐라, 땅의 머리를 봐라, 너희 후손들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야곱과 요셉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 죽으면서 요셉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거들랑 시신은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해내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거 붙들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인 관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가지고 400년을 견뎠잖아.
여러분 400년 만이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결국은 남유다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여라, 시온의 백성들아 모여라,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때문에 역사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운명으로 사는 거야, 결정론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 언약을 붙든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고 가는 존귀한 자 된 것을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상식 세상 그거 자꾸 벗어버리고 옛것은 다 벗어버리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관점을 가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뭐 사회 이슈가 자꾸 이렇게 흐름마다 바뀌어지고 이슈가 새로워지는데, 한동안은 학생들을 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다 왕따시키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인권 보호해야 된다고 한동안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 인권을 세워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 그랬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교사들의 인권을 세워야 된다고 또 이렇게 쭉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교사들이나 왜 고통당하고 연예인들이나 저명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통당합니까? 아주 댓글을 다는 거 보면 그렇게 어떻게 포악하고 악독하고 그렇게 살떨리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을 다는지 모르겠어.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성 댓글, 상대방의 실수를 자꾸 물고 늘어뜨려줘.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다 물어뜯고 그것을 탓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정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 성도가 소망이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금호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예수의 사람밖에, 교회밖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시대로 점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교회가 어둠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어둠 속에 빠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다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거스를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빛을 발하며 생명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권세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다 삶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영의 안목을 자꾸 구할 때, 그리고 그 뜻에 나를 겸손히 순복시킬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소망이 되고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고침받게 됐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나신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시간.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치료하고 고침으로 너희들 통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너희의 삶을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해방의 삶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문제들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다. 하나님이 나타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주의 백성들이다. 문제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복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문제, 역사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자?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자. 그러면 주님이 그 고백대로 이루신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와 그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성도들로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